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뭐 최근 뭐 PT 수첩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뭐 평상시에 들려오는 막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몰라가지고 많이 궁금했었죠. 좀 뭐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판서를 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PPT 자료 나중에 카톡방에 띄워드릴 테니까 메모 안 하셔도 되고요. 잘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단이 뭘까? 이제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자기를 믿는 이외의 도, 그 다음에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한 주장이나 이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국어 사전적인 정의이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밑에처럼 정통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게 구원이라든가 하나님 나라, 죄사함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또는 주장하는 교파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단이 뭐다 또 뭐 정통 교리가 뭐다라는 부분하고 다락방의 좀 역사, 뭐 이단 정제의 역사라든가 해제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단 유래가 뭘까 하고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는 뭐 특별히 이단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한테 메시지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라고 거짓말했던 그런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 신약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거기다가 다른 것들을 막 자꾸 막 섞어서 넣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 또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들이 우리 열세 서신서인 거죠. 그런 서신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교회사를 봤을 때는 영지주의, 아리우스파 좀 들어봤죠. 이거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하시고 이제 복음이 이제 딱 정리가 되었잖아요. 제자들이 증거를 하는데 이제 이 그리스의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생겨나요.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그 뭐 무속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이런 거랑 짬뽕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플라톤주의에서는 영은,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육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근데 따라서 성육신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려요. 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 자체가 근본적으로 악하다로 해버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이단이 하나가 있었고 이게 이제 한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파. 이 아리우스파도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다르다라고 그래요. 우리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타나시우스파는 아니다, 성부, 성자는 본질이 같다 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뭐 이렇게 니케아라는 그런 그 공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국에는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3대 신조가 이제 제정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고백하죠?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이라고도 하고 사도신조라고도 해요. 이제 신경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천주교식의 그런 표현이긴 해요. 자, 사도들이 막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아니다, 우리 올바른 믿음의 고백은 이거다라고 정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사도신조고, 자, 천주교 쪽에서는 거기다 경자를 붙여가지고 성경에 그런 권위가 있다 해서 경자를 붙였는데 뭐 똑같습니다. 사도신경이나 사도신조나.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아타나시우스 신조, 니케아 신조 이런 신조들이 생겨나요. 대표적인 세계 신조. 요게 이제 3대 신조라고 그래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최근 이제 우리 한국 현대 시대에는 이단 한 3가지 종류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교리가 잘못된 이단이 있고요. 뭐 구원파들 같은 그런 잘못된 이단이 있고, 또 교주가 있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흥 종교들, 자칭 하나님이거나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만희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 신흥 종교들. 그 다음에 이단 누명을 쓴 이단이 또 있어요. 이제 우리 다락방을 포함해서 이게 뭐랄까 그 마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잖아요. 또 은혜 받은 은혜 쪽에 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 이단으로 막 몰아갔던 사람들, 이단 사냥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좀 이따 할게요.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를 고발한 책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30년 동안 농락한 이단 간별자들의 한국 교회 대사기극이라는 아주 긴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한 2명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작년 8월 4일이죠. 작년 8월 4일에 한국 교회 이단 대책위원 협의회에서 기준을 제정을 해요. 작년에.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앞부분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이라. 일단 나중에 이제 빌런들이 나와야 좀 재밌는데 일단 기대하시고. 자, 그래서 3대 신제 중에서 사도신경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원래는 이게 2세기 때에 여기서 생겨났어요. 고대 로마 신조. 이건 뭐냐면 사도들이 이제 세례를 줄 때 우리 세례 문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3가지를 물어봤어요. 이 하나, 둘, 3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3가지를 물어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확장된 것이 사도신경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시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사도신경 비슷하죠. 그다음에 성령과 거룩한 교회, 이제 거룩한 공이라고 나오는데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요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이제 이때쯤에 나왔고, 이 사도신경은 이때쯤에 내용이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뭐 세례 문답에 이제 활용이 되고 보편화가 되고 신조로 공식적으로 정착이 되고 지금으로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단의 기준이 뭐냐라고 가장 쉬운 기준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 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사도신경 고백 안 하면 수상한 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전능하시다. 천지를 만드셨다. 3분 다 창조주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주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막 이런 것들 다 있죠. 동정녀 탄생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간 될 때 나중에.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신조, 아까 3대 신경이 있었다겠죠. 이 니케아 신조인데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활동하고 나서 아까 이단들이 생겨났잖아요. 뭐 아리우스파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콘스탄틴이 그 당시에 그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죠. 기독교를 공식적인 이단이 아니다. 이게 공식적인 종교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헬레나잖아요. 헬레나 그 유명한.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핍박받던 기독교를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로마가 엄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엄청 큰 로마였는데 맞나요? 로마 영국이었던가요?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 모든 곳들을 통치를 하려면 교회의 힘이 필요하다. 콘스탄틴은 이제 그걸 느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에 교리적인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얼른 수습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콘스탄틴이 318명이나 되는 이 주교들을 싹 모읍니다. 근처에 아주 멀리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회의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니케아 신경. 아리우스 너는 이단이다.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머리 아프죠.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거는 더 자세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까 니케아 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삼위일체. 그러면서 삼위일체 이게 또 정립이 되죠. 그래서 다 보자고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단 협의회에서 작년에 제정했던 그런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그 돈 주면 이단 안 만들고 돈 안 주면 이단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도 행포를 부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책으로 발간이 됐죠. 그래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되고, 안 되겠다, 이단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제정을 하자 해서 모여가지고 이 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정도예요. 이 5가지 카테고리로. 그래서 구원론은 말 그대로 선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정통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단 사상은 뭐냐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움다함을 입는다 해서 이신칭이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단은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다. 마지막에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말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 이만희, 보혜사 이만희, 이런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 그다음에 조건부 구원. 믿음으로 다 끝나는 건데 선행을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자꾸 특히 뭐냐면 이단들은 이런 교리들이 있어요. 배타적인 구원론. 우리 단체에 우리 교리만 지켜야 구원이 있다. 다른 데 구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차별화 교리. 다른 데하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뭐 순대도 안 먹고 피도 안 먹고 뭐 또 수혈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니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만 구원을 받는다. 참 종교다. 딴 데는 다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런 차별화된 교리들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차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만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가면 구원 못 받아. 딱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은 다 이단이다. 그다음에 인간, 오늘 메시지 나왔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류는 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조금 봐야 될 게, 죄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다. 요거는 이제 이단 사상으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우리 그 영적인 대물림 있잖아요. 대물림, 이게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성이 유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의 DNA가 유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죄 자체가 유전된다라고 말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영혼이 선지한다, 영혼이 멸절한다. JW,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이 죽으면 그냥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죽었던 사라졌던 영혼이 그 여호와의 증인들 믿었던 사람들만 다시 부활한다고, 이게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믿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도 이단 사상. 참고로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조금, 내가 죽으면 죽은 순간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딱 바로 결정이 된다. 아니면 죽으면 바로 결정이 되지는 않고 뭔가 다른 단계가 있다.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좀 헷갈리는 그런 게 나와요. 그 부활.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간다 하면 왜 부활을 해요? 이미 천국가 있고 이미 지옥가 있는데 부활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 그다음에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해요. 원어로는 하데스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은 이미 구원이 보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기하는 그곳에서도 천국과 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보장이 됐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보장이 안 됐었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건 좀 우리가 깊이 다루지 않은 내용이라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혹시나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기독론. 기독론은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한자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독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육체로 부활했다는 걸 부정하면 그건 다 이단이다. 자, 특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래요. 예수님 신성 부인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은 단일신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선지자 중에서도 엄청 급이 높은, 그리고 그 뭐라고 하냐면 그 천사장 누구예요? 미가엘.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하잖아요. 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죠. 그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의 권세를 다 일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봐보세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죠. 심판주인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신성을 부인을 해. 예수님이 심판주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경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무호하다, 흠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이것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 다른 성경이 있다. 예를 들면 누구 유다의 복음서 막 그런 거, 뭐 어떤 사람이면 막 땅굴 파다가 발견했다 하면서 막 이상한 거 막 끄집어대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외경 66권 말고도 외경 있는 거 아세요? 외경을 인정을 해. 성경이 몇 권 더 있어요. 우리가 그 아까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경을 66권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 전까지는 각각 한 권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었어요. 따로따로 놀고 있었는데 그거를 결정을 한 것이 니케아 공의회예요. 근데 참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경 66권의 배열을 보면 정말 놀라요. 배열을 보면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역사서 나오죠. 그 다음에 선지서 나오죠. 근데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제사장직이에요. 피제사장. 저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는 왕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는 선지자 역할이에요. 이 세 개가 누구를 말을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니케아 공의회 때. 근데 아무튼 어디 이야기가 그랬더라. 아무튼 외경.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인정을 하고 킹제임스 제일주의라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전혀 관심 없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개 번역을 하잖아요. 하다가 킹제임스를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호 목사라고. 이 사람이 번역을 참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책 팔아먹으려고 기존의 성경들은 다 마귀가 변개시킨 잘못된 성경이다, 변개된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책 팔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람 이단으로 이제 찍었죠.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구약의 수월 이런 단어들 있죠. 다 지옥으로 바꿔놨어요. 다 지옥으로 바꿔놨어요. 그게 좀 큰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JW 여호와의 증인은 신세계예요. 아까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신성 부인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뜯어 고쳤어요.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끔 다 뜯어 고쳤어요. 그게 신세계역이에요.
제가 저기 언어 공부를 원래 정식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랑 이제 토론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언어를 조금씩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아, 다 뜯어고쳤구나 이 사람들이. 비교해서 읽어봤거든요, 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말론. 사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죽은 후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죠, 그죠? 근데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 몇 날,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찍은 사람들, 특히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몇 번 찍었어요. 몇 번 실패했거든요. 또 우리 다미성교회라고 알아요? 다미성교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10월 3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온 나라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저 고등학교 공부하다가 나 재림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때 보고 몰랐을 때 한 막 그렇게 마음 졸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나 구원 못 받았나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미성교회는 무너졌죠. 근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 신천지도 비슷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천지 교회인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14만 4천을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래서 말을 또 바꿨어요. 그 중에 선택된 14만 4천 진짜 제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시한주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 부정.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지옥 부정해요. 사람이 죽으면 아예 소멸된다고 그래요. 그 여호와 증인들만 영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지옥 없다고 그래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도 부자 나사렛 이야기하면서 지옥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 좀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다락방 드디어 이제 빌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자, 이단 정제했던 과정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 맨 처음에 87년도에 시작했잖아요. 동삼제일교회에서. 그래서 91년도에 유 목사님이 이제 면 지났죠. 이때 이제 한참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딴 데서도 막 부흥회에서 초청하고 막 이렇게 유 목사님 막 집회 막 다니고 막 그럴 때였어요. 이때 불과 몇 년 사이에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500명, 700명까지 그냥 뭐랄까 해가 지날수록 배로 막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부흥을 하면서 이제 훈련 받으려고 이렇게 각지의 목사님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수영로 교회 집회를 했는데 혹시 이때 이 테이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 이거 다 들어봤거든요. 수영로 교회에서 우리 복음 편지 테이프 듣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 이때 이 테이프 수영로 교회에서 이 테이프를 막 복사해가지고 막 하면서 완전히 이게 엄청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 메시지가 유명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때 이 목사님이 요 집회 때문에 정기 노예를 불참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첫 번째 괘씸죄가 돼요. 괘씸죄. 메시지 타가 졸면 그것도 괘씸죄가 됩니다. 자, 이 괘씸죄가 적용이 되고 두 번째 뭐냐면 91년 5월달 이때 이제 뭐 무슨 전도 대회인데 부산에 13개 선교관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하자. 우리로 말하면 지교예요. 각 지교회 중심으로 하자. 이제 이런 게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홍보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영도구 동삼동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전도지가 사하구를 그리스도께로 이런 전도지를 이제 뿌린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사하구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보면서 이제 뒤집어졌죠. 아니 전도는 지 동네에서 하지 왜 남의 동네까지 와가지고 남의 성도 뺏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 괘씸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이제 그때 이렇게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건물을 보려고 봤는데 창원의 산해영교회가 건물을 정말 잘 지었어요.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성도들 와서 이렇게 이렇게 평상시에는 칸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일반 용도로 쓰다가 딱 예배할 때는 그 칸막이를 빼고 딱 합체해 가지고 예배당으로 쓰고 이렇게 잘 지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장로님들이랑 같이 그 교회를 탐방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산해원 교회가 이단의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김기동의 마개론 이 의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이게 해제가 되고 합동 측에서 해제를 해줬어요.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빌미가 돼가지고 저 그 김기동 따르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로 해가지고 그 노회에서 10월 달이죠. 이단 정제는 이제 그해 12월 15일 날 면직이 됐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노회에서 공문을 발송해요. 야, 너희들 전도하려면 네 동네에서만 해. 딴 데서 하지 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13개 선교관을 철수해라. 지교회 쉽게 말하면 다 없애라. 그다음에 전도는 동산동에서만 해라. 류 목사는 강단만 이렇게 메시지만 하고 당회장직을 1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제 공문을 내린 거예요. 해당 도에서 열 받겠죠? 안 받아요? 그죠? 뭐예요? 이번 주에 뭐가 선포됐어요? 그 시기 계엄이 선포됐잖아요.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관심 없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이때 있어서 열 받을 만하죠. 그래서 이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탈퇴하자 해서 노예를 탈퇴를 해버려요. 근데 유 목사님은 끝까지, 유 목사님과 어떤 소수의 장로님들은 끝까지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끝까지 이제 기다리자 했는데 몇몇 못 참는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터트린 거죠. 그래서 탈퇴를 해버리고 탈퇴를 하니까 노예에서도 안 되겠네 하면서 바로 이게 뭐예요? 면직 공고. 뒤에가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이제 면직 공고를 해요. 근데 사실은 탈퇴를 하고 나면 면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 노예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이 아닌데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것도 불법적으로 면직을 시켰고 이거를 또 신문에 공고를 내요. 탈퇴도 공고를 냈고 신문에다가.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1월 달에 바로 부산 고신에서 남노회에서 가입을 해줘요. 동삼제일교회를.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해줘요. 이제 그런 문제 없으면 인정한 셈이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잘 글씨 안 보이죠? 안 보일 것 같아서 밑에다가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탈퇴 성명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유로 탈퇴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전도 지역을 왜 제한을 하냐? 요거 정당한 사유잖아요. 자, 비성경적 방법으로 징계를 내렸어요. 우리가 죄인이 정죄를 하려면 세상에서도 판사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검사, 변호사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도 없이 유 목사님도 없는 자리에서 요거를 해버린 거예요. 바로 뭐랄까 재판을 한 거예요. 문제 있다라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이제 공식 수상에서 유 목사님이 무슨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도 못하게 시간도 얼마 주지도 않고 딱딱 끊어버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설교 테이프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유 목사님이 그때 면직되기 전에 수영로 교회에서 있었을 때 테이프를 다 들어봤는데 그 테이프에 보면 그 김기동의 그 마귀론 이거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오히려 뭐 김기동의 마귀론을 옹호했다. 그래서 이단을 이런 사상을 가르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공문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 또 공문에다가는 또 그거 네 잘못했으니까 네 시인해다. 라고 그런 내용까지 다 써놓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탈퇴 성명서에서 다 이 얘기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로 탈퇴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랬더니 이제 면직 그해 11월 26일 날 면직을 시키는데 면직 사유가 뭐냐? 유 목사님 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목사의 기본 자서도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자, 좀 이런 거 갖고 헐뜯었죠. 노예 불참 또 뭐 이제 노예 불참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단 집단인 세칭 김기동과 파의 귀신론 사상을 배워서 주장한다. 김기동 사상 뭔지 알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고 가르쳐요. 여기서 김기동의 귀신론 사상이에요. 근데 그 사상 이 베레아 사상이거든요. 이거를 고무하고 찬양하고 선전한 사람이다라고 써놨고
그다음에 기존 교회의 목사는 부패하였다고 교인과 목사를 이간한다. 제가 테이프 혹시 한 번이라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기존 교회의 목사님이 부패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기성교 교인들이 워낙에 구원에 확신이 없더라. 그 말은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부패했고 뭔가 이렇게 뭐 비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없는 말들 막 지어가지고 이간했다 이렇게 씌었죠. 그래서 이제 해명서를 또 한 달 후에 해명서를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서를 또 이렇게 공고를 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죠. 그 면직시킬 때 목사님 면직시킬 때 베레아 사상, 김기동의 마귀론 사상을 배우고 가르친 사람이다라고 했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이제 이 두 가지예요. 제가 찾은 거 하나는 이거예요. 2014년도 그러니까 그 후로 그 몇 년도였죠? 1991년도였죠. 2014년이니까 한 15년 흘렀죠. 한 15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후로 많은 막 이단도 안 풀어주고 막 계속 또 이단 문제가 지고 막 문제를 삼으니까 베레아 측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해가지고 증명서 베레아 아카데미 여기를 수료하지 않았다. 수료 증명서가 아니고 미수료 증명서입니다. 이 사람은 수료한 적이 없다라고 증명서를 써줬어요. 거기서 이게 그 증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면직되기 전에 그해 4월에 수영로 교회에서 있었을 때 그 메시지들 중에서 강의 중에서 2강 전도의 이유라는 이 강의를 들어보면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베레아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대강대강 보기 때문에 요새 베레아 이런 것들이 거짓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뒤에가 요새 베레아 있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상한 데 가서 다 뭐 있습니다. 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레아 잘 보세요.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람을 결국 이상한 데로 끌고 다른 데로 데려가요.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죽은 자가 죽으면 음부에 갇혀버려요. 못 나와요. 아까 제가 음부 이야기했었죠. 천국 지옥 음부에 갇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테이프에서 뭐 김기동 사상을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유튜브에도 떠요. 이거 떠니까 나중에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해제되는 과정들도 있거든요. 뭐 다락방에서 그때 91년도에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전도학교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퍼져요. 막 퍼지고 전국 목회자 세미나까지 이제 열리게 돼요. 그 면직한 이후에도 사실은 면직할 때도 뭐 이단 사상을 배운 사람 가르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어요. 교단에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때까지도 다락방 전도운동은 계속 되면서 합숙훈련까지 열리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1995년도에 이제 결의를 해요. 최초로 고려 측에서 이 다락방 사상은 교리는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성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근데 이때는 이단이라고 정죄한 게 아니에요. 비성경적 다르잖아요. 이단이다라고 한 거랑 비성경적이다 틀렸다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이단이라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성경성이라고 했지만 이제 고신 측에서는 그냥 적절한 권징만 했어요. 다락방 운동했던 사람들 이렇게 권징만 했을 뿐이지 이단이라고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통합에서는 좀 더 세게 사이비성이 있다라고 하고 합동에서는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결의를 하게 돼요. 점점 이렇게 막 이제 거짓말들이 좀 강도가 세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 되겠다 해서 전도총회를 설립을 하게 돼요. 이단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동안에 훈련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단 훈련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사람들을 500여 명의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이제 다락방 교단을 만든 거죠. 전도총회를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이제 전도 운동은 더 박차를 가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획이죠, 이것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추후에 이제 이후에 98년도에 목사님 이단성 검증 공청회,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어요? 그 뭐 목소리 엄청 날카로운 사람이 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뭐 귀신도 말 안 하고 마귀도 이야기 안 하고 천사도 이야기 안 한다 하면서 그 들어본 적 없어요? 관심이 없으시네요. 자, 그때 나왔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제 빌런이 나옵니다. 원래 이때도 91년도에도 빌런이 있었어요. 김진규 목사라고 빌런이 있었어요. 그 부산에 있는 이웃교회에서 막 성도들 자꾸 뺏기고 하니까 거기에 시기해가지고 막 거짓말 써가지고 막 책 내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이제 이 사람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아까 그 책 주인공 있죠. 그 600페이지 되는 그 책의 주인공 300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이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들어봐요? 예. 이 사람이 아주 우리 한국 교회를 안지 엄청 말아먹은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목사님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아무튼 그때는 아무런 소득 없이 이제 공청회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12년도에 최삼경이 금품수수 통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한번 들려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인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 근데 그 목사님한테 설교 메시지를 트집 잡아가지고 이거 이단 있다. 돈 주면 내가 이단 문제 안 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주고 나서 이제 폭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 교회 측에 아마 이인가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간사나 되는 것 같아요. 그 간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 들어보세요. 협박을 합니다. 일단은 공격할 빌미를 우리 이인강 목사 측에서 주셨는데 잘 생각해서 하셨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전화했어요. 저희 제가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을 자신의 삶을 다 던져서 어떤 의미의 처벌을 스스로 자초하고 받았어요. 이제 돈 주신 분도 돈 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요. 이제 돈 주신 분도 돈 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요. 그러니까 돈 받은 놈도 자기 목숨을 던졌으니까 모가지를 생명을 던졌으니까 자기 인생을 돈 주신 분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옳은 일이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생각. 들렸어요?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일부만 제가 들려드린 건데 많아요. 겁나게 300페이지에 해당되고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유죄 선고까지 된 것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자료가 그 책에는 다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아무튼 이 사건이 이 사람이 이렇게 금품수수 이게 폭로가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대위 2단 대책위원회에서 빠져요. 빠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한기총에서 그 해에 한기총에서는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 풀어줘야겠다 해서 유 목사님 공청회를 그때 열죠. 그래서 이때 그 보셨나요? 근데 분위기 좀 화기애애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단이 해제가 돼요. 이때 한기총을 통해서 그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우리 빌런들 600페이지 되는 책 중에서
제일 아까 그 방금 그 사람이 이제 이 최상경 목사예요. 이 사람이 네, 그다음에 요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이버 카페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 운영자고요. 이인규. 이 사람 목사는 아니고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장로예요. 장로. 그다음에 여기 현대종교 잡지책인데 이 세 부자가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 이단 대책 이단 협의회에서 그 이런 조직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잡지 같은 거 다 하나씩 한두 개씩 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론을 휘어잡으면서 이단 거기다가 이단 자료를 뿌리면서 이단 정제하면서 안 주면 돈 뜯는 삥 뜯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이 카르텔을 딱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까 이제 헤드에 있고 이제 돈으로 교수를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 녹취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녹취를 좀 조작을 하죠. 가서 이걸 갖다 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 그러면 이거 문제 있다 하고 글을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자기 그 교회와 신앙이라든가 그러니까 현대정도 잡지라든가 이런 신학진함이나 이런 잡지에다가 또 올려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또 교단의 그런 뭐 무슨 이대위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나왔다 하고 하면서 이단을 찍자 해서 찍어버려요. 그런 수법으로 많이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다 봤고요. 이 사람 경력이 아주 화려한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 혹시 보셨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다녔을 때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 신앙 이 잡지책을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신앙을 좀 많이 접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사장이면서 편집자이면서 혼자 다 해먹어요 지금 이거를. 그리고 이 사람이 60여 명 정도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물론 진짜 이단도 있고 진짜 이단 신천지를 비롯해서 진짜 이단도 있지만 억울하게 이단된 사람도 꽤 있어요. 그 다음에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아까 현대종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단 조작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단이 돼버린 사람들이 나와요. 김기동, 조용기. 아까 김기동도 마귀론이 나왔지만 사실은 마귀론 아까 이단의 기준에 마귀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죽은 사람이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다 해서 취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틀린 거지 잘못된 거지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다 이단으로 만들어놨고 조용기 목사님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유 목사님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주면 정통이 되고 돈을 안 주면 이단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단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아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아까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 예. 여기 들어가 보면 거기가 이렇게 써있어요. 평신도 이단 대책 협의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단으로 밥 먹는 사람이에요. 직업도 없어요. 그냥 이단 교육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했던 거 그 교육하면서 근데 이 사람도 결국엔 나중에 이단이 됐어요. 아까 그 나왔던 사람도 그 월경잉태론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이상한 뭐 논리를 또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제되고 이 사람도 그 뭐랄까 그 이단으로 찍은 사람들이랑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말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도 이단으로 또 정제도 되고 좀 웃깁니다. 안 웃기지만 웃깁니다. 제가 이제 그 최초의 다락방에 대한 보고서 있잖아요. 공식 보고서 고려신학부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그 자료는 다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한 6, 7개 정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지적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쭉 올려놨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14년도 있죠. 다락방이 그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정제될 때 그때 당시에 한국 기독일보에서는 다락방에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신문에도 냈어요. 근데 언론도 또 문제인 거죠. 우리 그 기독교 언론 중에서 보니까 한 30개 정도 돼요. 30개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바르게 하는 데는 10%밖에 안 돼요. 서너 개밖에 안 돼요.
제가 다 이게 한참 막 이단 연구하면서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다 한 통속이고 진짜 바르게 하는데 10%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성경에는 뭐 이런 자들 경계하라고 성경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단의 공통점들이 쭉 있는데 이제 이건 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한 건데요. 제일 첫 번째가 삼위일체 부인, 요거 이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교회 하나 되지 못하고 당을 지어서 정죄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의 가감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거. 자기들 교리에 맞춰가지고 막 말을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없는 말을 붙이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 한 장이네요. 피곤하셨죠? 근데 제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안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단 구별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사도신경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죠. 사도신경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기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교주나 이런 사람들, 이만이라든가 그 JMS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성경보다 위에 두잖아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혹시 우리도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유 목사님 메시지는 많이 들어요. 성경을 안 봐요. 약간 밖에서 봤을 때는 야,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성경 많이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타적인 구원론. 우리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다락방에만 구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다락방만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죠? 물론 성경적인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저는 믿어요. 믿는데 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쓰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밖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이 없냐 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면 취할수록 밖에서는 우리를 이단으로 본다. 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하나 결혼을 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했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다락방을 엄청 이단이라고 처음에 우리 참석학교 이단이라고 막 엄청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단 아니다 이걸 밝히려고 제가 이걸 지금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그 청년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다락방 하는 거예요. 오직 다락방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깨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참 감사하게 지금은 그런 생각들을 거의 깨뜨렸고, 또 반대로 여기서 깨뜨린 만큼 그 남편도 이제 다락방에 대한 그런 그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죠. 거의 다 이제 다 털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밖에를 보는 만큼 밖에서는 우리를 배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길었죠. 내용이 길었죠.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내용 자체가 좀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고 관심 없으면 엄청 졸릴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항상 사단이 공격했던 것 같아요. 항상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근데 그게 복음을 지키는 또 방법이에요. 콘스탄틴이 국교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좀 그런 핍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진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 꼭 나누고 싶었어요. 다윗이 이제 모르겠어요. 유 목사님에 대한 PD 수첩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예.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근데 저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다고 봐요. 아니어도 진실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 하죠. 뭐였죠? 근데 밧세바랑 얼라리 꼴라리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전에 다윗이 썼던 시편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죠?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다윗의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한순간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 시편은 아직도 남아 있고 아직도 성경으로 남아 있어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도 말년에 이방 여인들 1000여 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 들여가지고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전에 썼던 성경이 있죠. 잠언, 전도, 아가서. 그거는 그대로 아직도 성경으로 남아 있잖아요. 유 목사님에 대한 그런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동안에 우리가 쭉 받아왔던 이런 응답들은 분명히 성경적인 응답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단의 기준을 지금 바르게 알고 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게 오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서 잘 인도받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